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기대되세요? 아니면 걱정되세요? 그런가요? 기대되세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찌감치부터 눈이 내리고 그리고 또 날씨도 추워서 아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선물을 받을 때가 많으세요? 줄 때가 많으세요? 참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받을 것보다는 줄 게 많군요. 그런 여러분이 복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그렇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불경기라는 말을 제가 2001년에 동경에서 귀국한 때로부터, 그때는 IMF 바로 다음이었죠. 불경기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지난 13년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보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이사도 가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말은 다 불경기라는 거예요. 입에 붙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불경기라는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택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 경기가 좋아질까? 그것은 네, 언제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글쎄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좋은 경기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건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삼성이 연간 4억 5천만 대 가까운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잘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의 10% 약간 미만의 사람들이 해마다 삼성 휴대폰을 소비하고 있고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되묻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입니다. 에베소서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제가 요새는요 출애굽기를 창세기라고 쓰고요 1장을 2장이라고 쓰고 이런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저는 이제 안양에서 우리 형제들의 요청을 받아서 시리즈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이 넘었는데 14절까지밖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5절 설교할 차례에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네 구절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는 언제 보아도 큰 감명과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밑줄을 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봐야만 해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경기 속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네.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점 기쁨보다가는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길을 가면서도 조심성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빙판을 걸으면서 요즘처럼 미끄러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걸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내복은 불편해서 입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만간에 내복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이게 닫혀 있더라고요. 이 기도 안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잊어버릴 내용들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본다면 우리 삶이 분명 믿음으로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참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인구가 20만 명 가량 되었어요. 조선시대 한양, 이 서울이 수도였습니다마는 600여 년 전에, 500여 년 전에, 한 200~300여 년 전에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역사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서울 인구. 예? 10만 명? 예. 그죠? 한 600여 년 전에 조선이 시작할 때 조선 전체 인구 한 6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조선 전체 인구가요. 지금은 남북한을 합치면 그 한 10배가 되죠. 그리고 수도가 된 이 한양의 인구는 아마도 한 10여만 명 정도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한양에 누가 살았을까? 몽촌토성에서 토굴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보세요. 백제 유적지가 이 올림픽 공원에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2000여 년 전에는 아마 여기 누가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시절에 이 에베소는 인구가 20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인구 10만을 넘는 도시가 70여 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에 가보시면 알만한 도시라고 하는 곳이 인구 1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라고 부르는데 15만 명이면 인구가 꽤 된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인구 2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콜로세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를 제외하고 가장 큰 콜로세움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은 동대문 구장, 그렇죠? 박 교수님, 동대문 구장 몇 명 들어가나요? 2만 명 정도 들어가죠. 동대문 구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없어졌어요. 제 학교 시절에는 거기서 해마다 우리 사관학교끼리 체육대회를 하니까 해마다 가서 거기서 응원을 했습니다. 동대문 구장 무지하게 넓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운동장이 동대문 구장이었어요. 그렇죠? 에베소 콜로세움은 그보다 컸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뎀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었고요. 에베소는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라기보다는 우상에 대한 집념이 강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와 비교해서 고린도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고 좀 잡스러운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그런데 이 에베소는 굵직굵직한 도시였습니다. 대단했죠. 네. 에베소 전체 어마어마한 종교 서적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가지고 와서 태우는데 그 책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이슬람을 굳건하게 믿던 도시가 기독교로 개종되는 것과 같은 변혁적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믿음에 대한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능성이 큰 도시예요. 그렇죠?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 가운데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런 도시에 거는 기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단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걸쳐서 이만한 도시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GNP라고 그러나요? 지금 현재 GDP라고 부릅니까? 2만 5천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만 따진다면 얼마일까요? 아파트 전세가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도시죠. 근데 여러분 전혀 대단해 보이질 않네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오늘 온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된 그리고 축복받은 풍요로운 땅에 사는 풍요로운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는 첫 번째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듣고서 그는 감사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서울교회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수고를 하는지 볼 때마다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떤지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은 물리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으면 분열증이라 그래요. 이 마음이 최소한 이 안에는 있어야 되겠죠. 이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아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마음을 먹는다라는 표현하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션팀을 가기로 생각했어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미션팀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지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죠. 그런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 믿음의 지평선을 넓혀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사예요. 그렇죠? 구약의 레위기에 가시면 이렇게 제물을 바쳐라.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친구를 위해서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직장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셨으면 이제는 의식을 하고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3년 4월경에 저는 2월 말에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한 4월 정도 돼서 우리 서울교회 1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100여 명 정도였나요? 서울교회 형제자매들이 동경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93년에 아마 전 세계 교회 인도자들이 동경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워크숍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방문했었지만 저는 군에 몸담고 있었던지라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한 형제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때 동경에 못 가고 예배 드렸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저 와이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경 갔다 오셨어요 그때? 아, 그랬군요. 자, 그때 형제 자매들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항상 만나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여행을 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경에 있는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엄청난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이라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가 기록하기로는 제1의 적이었어요. 네, 이건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도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인가 항상 적이 분명해야 돼요. 싸우려면. 그렇죠?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의 현존하는 위협이지 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걔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냥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적은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형제 계신가요? 중국 형제. 아무튼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해서 저는 좋은 감정을 품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학을 좋아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공부가 안 돼요. 미워하니까 글자도 미워 보이고 알파벳은 23개고 우리나라도 23개밖에 안 되는데 이놈의 일본어 히라가나는 50개나 돼요. 50개. 50개. 거기다가요 나중에 가타카나까지 더하면 100개예요. 공부를 하다 말고 내가 미쳤나. 100개를 어떻게 외워? 라고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그 땅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보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고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고민했었을 거예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랜 동안 훈련되어진 그 마인드에서부터 제가 그 나라를 왜 갑니까? 라고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꺼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믿음의 지붕을 일본까지 넓혀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수차례 여행을 다녀온 그가, 선교 여행을 다녀온 그가 그 교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어제 우리 안양에서 형제들이 아침에 모여서 큐티 모임을 했어요. 5명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큐티 모임을 마치면서 5명이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하나를 위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일산교회를 위해서, 한 명은 분당교회를 위해서, 한 명은 대구교회를 위해서, 한 명은 부산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울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한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났을 때 마치 그 모든 교회가 내가 알고 내가 친하고 나한테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형제 교회들에게로 넓어지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앉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해 보신다면 지방의 교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서울교회 희생으로 파송되어지고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오늘 와보니까 목사님들 안 계세요. 다 어디 갔어요? 한 명은 일산 가고 한 명은 분당 가고 한 명은 대구 갔어요. 한 명 더 있었으면 부산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12월에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파송하고 세웠고 또 응원해왔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순간 그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넓어지고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넓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고 싶습니다. 올해 몇 가지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 호프에서 몇몇 형제 자매들의 자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장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작년에 좀 하고 물어도 보고 본인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하면서 같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예배 시간에 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봉사자들을 결혼부에서 모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결혼부 바이블톡 인도자들 중에서 자원자를 뽑았죠.
같이 모인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바이블 톡 인도자들 모임할 때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자녀들과 같이 놀아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제안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가서는 눈물을 많이 쏟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소중한 두 자녀는 애나라는 여자아이하고요, 보안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우리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이죠. 어찌 보면 진작 시작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을 넓혀서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저는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생색을 내고 말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 또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하지 않지만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 혼자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로 살면서 감사하는 것 중 하나는 내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필요를 누군가가 기꺼이 채워주고자 노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작년부에서도 매번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정도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정말 경기도 근처에는 안 다녀본 휴양림이 없을 정도로 다 다니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가서 자원봉사로 운전도 해드리고 같이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정도현 목사님 부부 두 분이서 차 두 대를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닌 일을 생각하면 뭐 그 노력과 수고 헌신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수고해 주니까 다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밤 늦게 제가 네팔 교회를 인도하는 형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네팔 교회는 약 100여 명의 형제 자매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또 그 조그마하고 가난한 교회가요, 호프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헌금이라고 해봐야 한 40만 원, 50만 원 거치나 마나 뭐 그런 정도예요.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그 네팔이 좀 따뜻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겨울인데 겨울이 되면 영상 10도 정도로 이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영상 10도면 춥잖아요. 7도, 8도 이러면 진짜 춥잖아요. 그 주일학교 꼬맹이들이 창문도 없는 문도 없는 방에서 주일학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얼마 전에 히말라야를 다녀온 형제들이 그곳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아동 비타민, 다량의 초코파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전부 다 먹으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알이라는 형제가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초코파이 하나가, 그죠? 얼마나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고 그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미소를 짓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나를 세고 있으면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은행 잔고도 모자르고요. 카드 사용 한도도 모자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사 올 때 그렇게 넓어 보였던 집도 좁아 보이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제는 한 형제와 더불어 등산을 하면서 특히 내년에 저희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과 선생님이 3분이나 계세요. 몰랐죠,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몇 되지도 않는데 전화하시고 거기 찾아가시면 잘해주십니다. 아무튼 이리저리 모아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한 6, 7명 가까이 돼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서울만 해서. 그래서 지난주 호프 이사회를 하면서 야, 내년에는 우리가 호프 의료봉사팀을 조직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이라야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또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그래서 어제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한 1시간을 그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자. 나중에 버스도 사자. 어디도 가자. 그 다음에 무슨 요즘엔 이주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이주 노동자들한테도 가고 상간 오지에도 가고 동떨어진 무슨 섬에도 가고 그러면은 차 운전은 누가 해주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누가 해주고 어떤 형제가 와서 뭐 해줄 거고 그다음에 회사가 버스도 사줄 거고 하여튼 꿈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다 내려왔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요? 내내 어떻게 하면 줄까? 뭐를 줄까? 시간을 어떻게 낼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만 막 궁리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5개 교회에서 십시일반에서 한 1,0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여졌고 그 대다수의 금액을 송금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 교회를 코코라는 형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된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이메일만 보내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거를 잠시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저기 불 좀 꺼주실래요? 앞쪽에. 그리고 사이드에 마이크 좀 조명 위에 불 좀 꺼주셔야 돼요. 아니 꺼주세요. 그 반대에. 그리고 앰프실에서도 꺼주시고요. 앰프실 조명 꺼주세요. Hello, this is Coco and Vile on in Tacloban city itself. So we arrived finally into the city after 저거는 태풍이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클로반에 코코 형제가 들어간 거예요. Monday,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탈출시키려고. We took the van from the Gaspi city all the way to a ferry in Matnog, and then we crossed to Samar and stayed overnight in the city of Calbayog. After which now we are finally here in the city of Tacloban, and everything that we see around us is just destruction. People walking in the streets, people looting a warehouse of 사람들이 ham. 약탈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나와 The 있습니다. city has already been declared under martial law. So 이미 here we 계엄이 finally 선포되어 meet up 있고요. with the disciples. We see the Niles. 저 형제는 제자 And we're 교회 gonna go and pick 인도자입니다. up 타클로반 some of the 교회 Christians that 인도자. are staying in a disciples' house to evacuate them 그래서 to Cebu. 타클로반에 있는 제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nasandal doon from there. First of all, I just wanted to share some good news that we were able to meet up with disciples from the Tacloban Church. All of them are safe. However, 몇 many 시간 of them 뒤에 대다수의 제자들을 have 만날 lost 수 their 있어요. homes, and the city has no food, no water, and 물과 no 음식이 electricity. 없고요. 전기도 없고요. So we will be evacuating many of them to Cebu.
그래서 그들 this, 대다수를 세부 교회 evening 쪽으로 by Calbayog. 탈출을 시키려고 They 하고 will be 있습니다. taking the ship and be given temporary shelter in Cebu. Now we're on the way to visit the parents of Dr. Angie Lacaba. 그리고 한 She's a 제자의 disciple in the Makati sector, 부모님을 and to see whether 그 찾아뵈러 간 거예요. they are 마닐라 교회에 still 있는 here. 제자의 부모님을. The street that we are in is not passable to cars or jeeps, so that's why we are just walking at this time to go and visit.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So 걸어서 몇 시간을 anyway, we're 걸어서 so grateful for 갔습니다. all of your prayers on what has happened here, and we feel the spirit, your hearts, your love, your concern, and we 우리를 will 위해서 let you 걱정해 주신 know 여러분께 the 감사드립니다. kind of help that people will be needing here. Certainly, it would be quite a lot, most especially in helping rebuilding their lives, helping them relocate to temporary shelter, and eventually coming back here to rebuild their lives. 그래서 So, 도와주시는 that's it 것을 for now.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God 사람들이 bless you 돌아올 all.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한 마닐라 교회 제자의 어머님을 구출하러 왔어요. Nakikita kami nila. Wala ko. Pagdi pa, pagdagdagan ko lang yung takam. 다행히 살아 계셨던 거죠. Salamat kay Medyo na libre pa. Ano, tubig good. Ako tirak malumos, pati mga terisa. Di ang tubig dito. Amerikado ko din ang buwan. Ayan, ayan. Tapos mo sa baba. Papa. Uy, ito. Nag-ay ito. Pinapasaway, pinapasarawa yun. Sige pa pinanunit ng yaman. Ako ka nit yung mga manok. Mayanan yung mga manok. Papa. Ay, Papa. Ay, na yung lulod, Che. Ay, Tina. 자, 11월 14일이었습니다. yeah, so now the team is here in Legazpi finally after the journey from Tacloban. We were able to drop off around 16 survivors, disciples' family, and extended family 약 in 16명의 Calbayog 생존자들을 who will be taking 구원하고 제자들의 the ship 가족과 to Cebu 제자들을 tonight. 구출해서 Another group 나왔다고 합니다. was dropped off in Ormoc, where they are now already in Cebu. So a total of around 31 disciples,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are safe in Cebu. So once again, it's just been an incredible journey, a great opportunity to serve. Right behind me is another truck that says Tacloban. It's an ambulance where it carried evacuees also out from Tacloban City. So 저 once 뒤에 있는 again, 앰뷸런스를 we're 통해서 so grateful 타클로반에서 for all of the 사람들을 response 탈출시키는 from 그런 역할을 from 한다고 해요. everybody wanting to help out. Let's keep on praying. 그리고 for the 저희를 위해서 Church of 기도해주고 Tacloban. 도와주신 Let's keep 여러분께 on praying for the 감사드리고요. city of Tacloban. Let's pray that God will bless all of our efforts. 이상입니다. 동영상 Thank you. 꺼주시고요. 제자들과 제자들의 가족 등을 포함해서 약 31명의 사람들을 다른 구호팀이 들어가기 전에 직접 우리 코코 형제가 팀을 이끌고 타클로반에 가서 바로 그들을 세부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을 텐데 뭐 배를 타고 그다음에 차를 빌려 타고 그리고 약탈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서 한 명 한 명을 구했던 것이죠. 참 수고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송금을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코코 형제에게 메일을 쓰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기도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같이 제가 지붕이 넓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집 지붕 끝만 보시지 말고 넓은 지붕을 확 넓혀갖고 마닐라 필리핀까지 넓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큰 힘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사실 저런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아무리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닿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필리핀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호프를 통해서 도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예 외우시면 돼요. 심플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상속을 받아보신 분들만 알 것 같아요. 대다수는 못 받아봐갖고 지금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겐 좀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슴에 와 닿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손안의 것만, 내가 내 힘으로 읽은 것만을 보고 전부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나 깨어져 가고 있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러진 다리가 붙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개선됩니다. 좋아집니다. 깊어집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깊어집니다. 자매들 간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올해 열심히 수고하고 나누어 주면서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복을 이미 듬뿍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연말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 줄 저도 압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보다 채워진 게 훨씬 많아요. 감사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그와 같이 주는 일에 들떠서 기뻐서 감사로 후한 마음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로서 이 연말을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면서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